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이제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추위가 조금씩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예, 우리가 추위가 다가올수록 이제 한 해가 점점 저물어가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IMF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잊을 수 없는 그런 큰 사건이었죠. 많은 기업들과 가정들이 무너졌던 그런 큰 영향을 끼쳤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두 가지 장면이 어떤 희망을 보게 하는 그런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박찬호 선수가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로 활약하면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공을 던지며 스트라이크를 공을 던질 때마다 그때 좌절하고 실패했던 한국,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쓰러져가는 한국이 최고의 나라인 미국을 상대로 그렇게 활약을 벌이고 있다. 공을 던지고 스트라이크를 그렇게 공을 던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열을 느끼게 했던, 그리고 소망을 보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박세리 선수이죠. 네, 둘 다 박씨인데, 박세리 선수가 월드 투어에서 골프로 계속해서 하나씩 승리를 거두며 올라가고, 그리고 또 정말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공이 호수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공을 신발을 벗고 그 호수에 들어가서 쳐냈는데 공이 날아올랐죠. 날아오르고 그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는 아주 극적인 그런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쓰러져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과 희망을 보는 아주 위대한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 실패하고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요한은 예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계시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 목표가 되시고 그리고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될 영광, 성도들이 얻게 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보게 하는, 그러니까 마치 예고편과 같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고난을 온전히 이기고 나가면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서 희망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 전체적인 내용이 심판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일곱 교회에 대해 요한이 자기 소개서를 쓰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일곱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시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세상을 떠난 상태입니다. 세상을 떠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누가 했겠습니까? 그런 박해를 받고 있는
종교가 그 시대에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네, 인기가 얻기란 어려운 일이었겠죠.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술되고 있지만,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끼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어떤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설 수 있는 것은, 더군다나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 있을 때 우리의 문화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한복을 입을 수가 없었고, 머리를 다 잘라야 했고, 단발령이라고 해서 또 이름도 개명을 해야 했습니다. 창씨 개명을 하여 자신의 이 부모님께서 주신 이름을 쓸 수가 없고 일본식 이름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치하의 그 36년이라는 기간이 여러분 그냥 견뎌낸 기간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철저히 우리의 문화가 짓밟히고 우리의 말을 잃어버리는 그런 기간이 바로 36년 일제 강점기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 물론 로마는 어떤 문화에 있어서는 좀 더 유연한 자세를 취했지만, 그럼에도 이때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니카 황제 시대로서 가장 네로 황제와 같이, 아니면 그보다도 더 훨씬 큰 핍박을 기독교인들을 향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기독교가 어떤 신앙을 유지하는 것들, 또 교회를 유지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다른 지역, 특히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은 그들을 향해 서신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속에서 그런 문화와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전도지를 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일들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발각이 되면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잔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7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로서 모두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에다가 내가 취직하겠으니 자기소개서를 내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같이 고난받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르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은 편안한 그런 모습 가운데 쓰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배를 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자, 모진 박해로 요한은 이미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요한이 어떤 끊는 기름에 그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럼에도 살아남은 그런 상태를 전설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몸이 정말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생명만 부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유배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늘 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소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랄까봐 요한도 자신의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 소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부터 소개를 하시나요?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이렇게 소개하십니까? 예. 우리가 그런 것보다도 어떤 혈연적인 내용보다도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이루었던 업적보다도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먼저 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사명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요한이 지금 어떤 교회적으로 보면 가장 연장자이고 최고의 지도자의 그런 자리에 앉아있지만 지도자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나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당하는 것처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우두머리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당신들과 마찬가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성도들의 처지를 공감하면서 고난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믿음의 동지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영적인 아버지인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구나.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환상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직접 환상 가운데 계시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따라 7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7 교회는 에베소, 서버나, 두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당시 고난당한 아시아 7 교회를 향해 쓰여진 서신이죠. 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쓰여진 서신이 요한계시록인데요. 동시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오늘 예수 믿는 그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쓰여진 서신인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우리를 위해 쓰여진 서신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아주 신앙을 지키기에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럴수록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저는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게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먼저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갔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물론 어머니와 누나들을 따라서 교회를 갔었지만 그때 하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을 좋아했어도 신앙이 있다라고 볼 수 없었죠. 그냥 그게 좋았을 뿐이죠. 교회 가는 게 좋았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았을 뿐이지만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었고 제가 진정한 신앙이 생기게 된 것이 이제 중학교 때 무렵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신앙이 생기면서 그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시기가 바로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기특하죠, 여러분? 네. 그러면서 그때 겨울방학 이제 6학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교회는 먼저 중학교로 올라가잖아요. 해가 바뀌면 바로 올라가잖아요. 우리 일반 학교는 3월달에 돼야 다음에 3월달에 돼야 올라가지만 교회는 해가 바뀌면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예수제자훈련 40일 학교를 하면서 교회에서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하면서 저녁 집회를 아주 뜨겁게 했는데, 그때 목사님의 아들이 중목님으로 계시면서 저에게 가르침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때 이루어졌던 내용 가운데 이제 그런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한 때, 그때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흔한 메시지였습니다. 교회의 일반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재림의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재림의 신앙이 굉장히 만연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순교를 당할 수 있다.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이 그때 결단하고 나갔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 죽어야지라고 결단했던 시기였고, 그때 내가 더욱더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돼야지라고 마음을 먹기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책을 처음 읽었던 부분이 복음서보다 먼저 읽었던 부분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여러 번 읽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예. 특이하죠? 네. 두려움의 내용이 많은데 여러 번 읽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그 가슴이 불타올랐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성도를 향한 승리의 신앙과 소망의 신앙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인과 동시에 바로 오늘날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따라 고난당하는 우리 진정한 그런 성도들을 향해 주어진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영광 중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오늘 다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시고 권능 가운데 온 우주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계시록의 전반에 걸쳐서 주된 내용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등장하고, 맨 마지막에 재림의 주님은 정말 최고의 절정을 이루면서 가장 영광의 극치를 이루며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의 말씀 볼까요? 12절에서 16절입니다. 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펄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7 금촛대 환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교회를 상징하는 7 촛대와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처음 본 것이 7 촛대인데, 7 촛대는 하나의 줄기에 7가지가 뻗어나가서 거기에 초를 하나씩 얹을 수가 있는 그런 촛대입니다. 네, 이거는 성막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가지에서 뻗어나가는 그런 줄기로 되어 있는데요. 자, 한 촛대에서 7가지가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7교회,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7 금초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과 관련된 스가랴서 4장의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7 촛대가 하나님의 7 눈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촛대로 성진된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증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그 예수님의 구원을 증언하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 교회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안수집사님 임직식을 지난주에 했는데 앞두고 이제 거리에서 나가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이것을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코로나 동안에 많이 움츠렸던 상황이 계속되었고 지금도 사실 여전하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 가장 어둠이 짙을 때 그것이 곧 동터오르는 시기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는 새벽의 시간이에요. 동트기 전이에요. 그러니 지금 만약 가장 어둡다면 이제 곧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게 됨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교회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하나의 그 줄기 가운데 7 줄기가 뻗어나가게 된 거예요. 예. 이것을 7 금초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 촛대를 통해서 계시록의 수신자가 7 교회를 말하듯 오늘날 모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7 촛대에 임재하시고 또 7 별을 주관하십니다. 네, 7 별을 주관하신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인자와 같은 이의 환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았는데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다양한 모습,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을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 큰 경사가 있었어요. 노벨 문학상, 최고의 영예로운 상인 노벨 문학상을 한강이라는 작가가 받았죠. 그런데 막상 한강의 작품을 그 제목은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책의 제목들이죠. 그런데 막상 읽어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다 합니다. 네. 심지어 서울대를 나오고 가장 박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유시민이라는 작가도 한강의 소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소설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그의 소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분은 이제 시인으로 먼저 등단을 해서 시적 상상력이 굉장히 탁월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최고의 IQ를 가진 천재가 시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테를 모차르트보다 더 위에 두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괴테나 세익스피어를 음악가들보다 약간 위에 두는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시적 상상력이 정말 이를 형용할 수가 없는,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 소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의 10분의 1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그 절반이라도 이해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이렇게 그냥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불태우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순교할지언정 예수님을 증거하며 24시간 깨어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범주는 크고 그 위험이 너무 높아서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정말 10%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예수님을 다 묘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묘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도 인간의 언어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예수님의 그 초월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적인 인간의 언어로 그 예수님을 묘사하다 보니 다음과 같이 그렇게 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요한은 인자 같은 일을 보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주님께서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 사회를 다니시는 것은 교회들과 함께 계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신 예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교회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은 바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네, 세상 죄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금띠는 왕의 권세와 부요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오른손의 일곱 별은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거느리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은 주님의 바로 영광 그 자체가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하지만 반면에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태양빛을 반사해서 비출 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내시는 영광 그 자체임을 떠오르는 해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한이 본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이 양털의 눈, 그리고 불꽃, 청동, 큰 물소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모습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과 그리고 그 권능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찬란스럽고 위엄이 가득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압도되어 요한이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뵐 때 우리도 쓰러질지 모릅니다. 네, 너무 놀라운 모습에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오늘날도 교회가 영광을 잃고 세상의 질타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후의 승리가 예수님께 있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이 그 영광을 주의 성도들에게 나눠주게 됨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이제 그 예수님을 뵙게 된 요한의 반응과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세 가운데 만물과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삶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의 성도들에게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믿으며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요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 조금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죠. 17절의 말씀,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아멘.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었죠.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요한 1서, 2서, 3서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또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라고도 불리는데,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말씀을 들었던 제자,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 그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서 보았던 예수님이 지금 보니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늘 품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했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이제는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어서 그가 그 앞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와 같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첫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은 역사의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또 역사의 마지막이 되십니다. 이는 고난 중에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버리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반면 원수들은 두려움에 떨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주님의 현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주님은 요한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기소개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죽었었노라 그러나 산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능을, 세상의 모든 가장 큰 권능을 가지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로마 제국의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미래에 대해 말씀할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 전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아멘. 네. 자, 7 금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키고 있고 7별은 7 교회의 사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앵겔로이라고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천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여러 가지 선언을 종합해 보면 결국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천사가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친히 고난에 처한 7교회를 주님께서 살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가 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악한 권세가 교회를 적대하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장차 받게 될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주님의 그 놀라운 권능이 교회에 주어졌고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권능을 가지고 이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권능의 팔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